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특별 새벽기도회,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또 그 기간 동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전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돌아오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전도가 사랑입니다. 전도가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가 사랑입니다. 전도가 축복입니다. 전도가 사랑입니다. 전도가 축복입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관된 특별 주일이 많습니다. 5월 첫째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런 때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년하면 어느 정도의 연령을 생각하시죠? 청년들은 2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는데 그 청년기본법에 해당하는 청년은 19살에서 34살 사이의 국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각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조례로 인해서 청년의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청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스스로 그 청년이 어느 정도 연령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천군은 청년의 연령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화천군이 정한 청년의 연령 19세부터 49세입니다. 좋으시죠? 네. 갑자기 청년 되신 분 계시죠? 화천군은 나름대로 청년 연령을 19세부터 49세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화천군의 기준에 의하게 되면 2025년도 4월 화천군의 청년 인구는 7,500명, 비율로 보면 33%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국가가 정한 39세에서 10살을 더 상향 조정해서 49세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화천군의 청년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 감리교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예장 통합교단의 보고를 참고하면 2014년도에 예장 통합교단에서 20세부터 35세 사이의 청년이 전체 성도의 5.7%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2016년에는 이 청년 세대의 성도가 2.1%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 성도의 비율은 1% 미만이 되었습니다. 1%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장 통합교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는 청년 세대가 점점 쇠약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숙제라고 하면 청년 소멸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당면한 숙제입니다.
청년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청년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각 세대를 일컫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연령에 따라서 호칭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앞에는 뭐가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뒤에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그 세대는 출애굽 2세대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성세대를 뜻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의하게 되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출애굽 2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임을 당할 그 당시에 20세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 세대, 소위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로서 최소한 4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이 기성세대 중에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유단강물을 갈라서 맨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돕는 그런 기적으로 전쟁도 치르지 않고 가나안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으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상황을 말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 계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에 눈이 멀어서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기성세대들의 용납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이 출애굽 2세대 기성세대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켰는데 너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불순종했으니 이 땅의 원주민과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뉘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울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삶을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우상을 회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는 것처럼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 기성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음란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해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일어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우리로 말하면 6, 70년대 경제 기적과 교회 부흥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소위 70, 80 세대들이며 50대 후반의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세대는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의 경험이 신앙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70, 80 세대들은 경제 성장과 부흥의 기적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가져온 세상적인 풍요의 열매를 누리느라고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축복의 기준, 믿음의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넉넉하고, 또 이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느라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세상에서의 삶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한국교회 기성세대들은 경제성장과 교회 부흥에 만족하여 돈과 하나님, 성공과 십자가를 함께 섬기는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처럼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 이 험한 쌍 가운데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기성세대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청년세대의 부흥을 이루려면 기성세대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살아나려면 기성세대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던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시작할 때 청년 세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세대가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청년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까?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성세대의 어른들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한 것입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대 기성세대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라고 하니까 그 어른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세대 기성세대의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이 기성세대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청년 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게 된 그러한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땅을 물려받고 또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땅을 물려받고 재산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땅과 재산을 보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고분고분해야 했습니다. 부모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기득권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될 때까지 성장했는데도 그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를 보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니들이 뭘 알겠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니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얼마나 섬기겠어? 자녀들이 신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의 선택과 결정에 참견하고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처럼 기성세대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지못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땅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니까 기성세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의 장로들 기성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자 신앙의 변두리로 밀려나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자녀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들에게 기득권을 내어주어야 청년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물려주어야 믿음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년기본법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한마디로 청년들을 살려보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청년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금융, 복지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청년들이 그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떡 하나 주는 식으로 그냥 예산만 배정하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을 소외시킨 청년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과거의 실책으로 깨달은 결과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천군이 정한 청년 연령은 19세에서 49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19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7080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청년 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기성세대의 경험을 강요하는 식으로는 신앙의 계승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시대를 살리려면 그들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경기를 마치게 되면 다음 선수들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청년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지도자로 서갈 수 있도록 자리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희생이 있을 때 믿음은 이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지도자로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이 난장판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청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기득권의 끝판왕 같던 정치판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청년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보면서 옥합을 깨듯이 아낌없이 투자하면 부흥한다는 사실과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 세대의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당연한 상식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아이들이 전도합니다. 유소년부는 유소년부 아이들이 전도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아이들이 전도합니다. 청년 세대가 주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청년 세대들이 전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게 되면 교회를 떠났던 청년 세대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력을 넘겨주지 않으므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사명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는 화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도자로 세워갈 책임이 기성세대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늦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자리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청년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책임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청년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자랑스러운 화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책임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풍요에 빠져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의 결단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백성 장로들이 기득권과 지도력을 물려주지 아니함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을 본받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 세대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청년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청년 세대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화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